오늘 성경 말씀 열왕기하 8장 16절에서 24절입니다. 열왕기하 8장 16절에서 24절입니다. 열왕기하 8장 16절에서 24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여호람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에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를 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호람 때에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후로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애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장막들로 돌아갔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여호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람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16절부터 29절까지 북이스라엘 여호람 통치 시대의 남유다의 두 왕, 곧 5대 왕과 6대 왕인 여호람과 아하시아 통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말씀은 여호람입니다. 16절부터 24절까지는 여호람, 25절부터 29절까지는 아하시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오늘 말씀은 여호람의 통치에 대한 기록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북이스라엘 여호람 왕과 동명이인 그와 같은 시대에 남유다를 통치한 여호람은 여호사밧의 아들입니다. 여호사밧이 죽기 8년 전에 왕 위에 올라 8년 동안 여호사밧과 함께 공동 통치를 하고 여호사밧이 죽은 후 8년간 단독 통치를 했습니다. 본서의 저자는 이런 여호람에 대해서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단 한마디로 그의 모든 거의 16년인데 어떻게 보면 8년의 그 통치를 한마디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람이 이런 평가를 받게 된 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가 아합의 사위, 즉 아합의 딸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 아내 아달랴가 영향을 준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달랴의 영향을 받아서 아합의 길로 여호람이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여호람의 아내 아달랴는 나중에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죽자 어떻게 합니까? 유다의 왕위를 빼앗고 다윗 왕조의 씨를 말살하려고 하는 그러한 나쁜 그런 통치를 실행했습니다. 그런데 여호람은 바로 이렇게 사악한 아달랴의 영향을 받아서 자신의 왕권을
강화한다는 빌미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동생들을 죽이는 그런 비정함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호람의 이런 왕권 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에돔과 림나의 배반으로 에돔을 응징하려 했던 그가 도리어 그 전쟁에서 패배함으로써 결국 유다의 국력은 현저하게 쇠퇴하고 말았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이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행하지 말아야 할 모습이 무엇이 있는가 생각을 하면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에를 같이 메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과 많은 시간을 지냈는가를 우리는 뒤돌아보아야 합니다. 믿는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이 많은지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이 많은지,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나와 함께 있는 나에게 많은 시간을, 많은 영향력을 주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생활하고 살아갈 때 나에게 영향을 많이 끼친 사람이 과연 누구인가 생각해 봤을 때 믿는 사람인가 믿지 않는 사람인가? 믿는 사람이 나에게 많은 영향력을 주고 있다 한다면 나의 신앙과 믿음의 모습은 어떻게 됩니까? 조금씩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는 사람과의 교제 가운데 교제는 우리의 삶에 귀한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물론 믿는 사람들의 함께 믿고 있지만, 신앙을 갖고 있지만 그래도 안 좋은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 믿는 사람들 간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믿음의 교제 안에 있기 때문에 믿음이 더 성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영향을 많이 끼치게 됩니다. 어쨌든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 믿지 않는 자와 함께 한다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고 많은 시간을 거느리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됩니까? 자칫 약화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를 보더라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는 이방인들과 교제하고 그들과 같이 결혼하고 통혼하고 막 했을 때 그때 어땠습니까?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을 바라보던 그들의 신앙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아닌 누구에게 갑니까? 이방 우상들에게 눈을 돌려 그들을 섬기게 되는 그런 모습이 참 보편화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누구와 결혼합니까? 아합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아합의 딸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람에게 영향을 주어서 여호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길로 행했다 합니다. 그의 아버지 여호사밧은 어떤 왕입니까?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했던,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우상들을 다 없앴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영향이 아니라 자신과 결혼한 아내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여호사밧이 죽은 뒤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 신앙을 다 뿌리를 뽑으려고 하는 그 아달랴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런 모습을 제어하지 못하는 여호람을 보게 되면 함께 하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함께 할 때 어떤 영향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모습이 있더라도,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라도 우리는 늘 항상 믿는 자와 함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믿지 않는 자와 함께 할 때는 우리에게 잘못된 길로 우리가 쉽게 걸어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교훈 삼아 믿지 않는 자와 함께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가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됩니까? 이러한 모습은 만약에 믿지 않는 자와 행할 때 내가 변질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의 자녀들도 변질되어진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다. 악한 나쁜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어떻습니까? 유전이 됩니까? 유전이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열심히 믿어서 내 신앙이 내 자녀에게 유전이 돼서 내 자녀들 열심히 믿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신앙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유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1대1 만남에서 모든 것이 결정이 됩니다. 하나님과 만나느냐 만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열심을 다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느냐 섬기지 못하느냐의 차이가 그런 모습 결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신앙적인 교육을 함께 병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지 않는 자와 함께할 때는 신앙교육이 바로 신앙교육이 바로 되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 따라서 믿는 자와 더 많은 시간 교제하면서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신앙에 대한 바른 교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어떤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까? 여호와 보기에 악을 행하였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믿음을 과신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와 함께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컨트롤할 수 있지, 컨트롤하면 되지, 내 믿음 내가 스스로 잘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믿지 않는 자와 교제를 하거나 믿지 않는 자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방 민족과 결혼하고 통혼했을 때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잘 믿고 있으면 괜찮겠지, 괜찮을 거야. 우리 신앙 잘 컨트롤하고 하나님 잘 믿고 섬길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며 아마 통혼을 시작하는 모습이 그들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생각한 대로 그들의 믿음을 통제할 수 있었습니까? 컨트롤이 가능했습니까? 아닙니다. 처음에는 어느 조금씩 컨트롤을 해 나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됩니까? 컨트롤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놓치고 전혀 엉뚱한 길을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이스라엘 시대, 사사 시대,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통치하던 그 시기,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정복전쟁 가운데서, 그리고 그 정복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후에 사사기 시대에 들어서면서 그들의 삶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그들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믿음을 스스로 과신했기 때문에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자신감을 갖고 행했기 때문에 그들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신앙이 대물림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으로 인해서 신앙교육이 바르게 진행되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신앙은 대물림이 되지 않고 유전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직접 1대1로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로 인해서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다 개인적인 모습을 가져야 한다.
그러지 못했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믿지 않는 자와 함께함으로 인해서 내 믿음을 과신함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다.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게 되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악을 행했다. 즉 신앙을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갖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는 자와 늘 교제할 수 있는 믿음의 교제를 가지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항상 바른 신앙 갖기 위해서 바른 믿음의 교제를 가져야만 합니다. 우리 주변에 믿는 사람이 많이 있는지,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지, 그리고 나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들, 믿음의 선한 영향을 내가 받고 있는지, 아니면 믿음의 선한 영향이 아니라 악한 영향을 받고 있는지 잘 뒤돌아보고 잘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선한 영향력을 받아서 더 곤고해지고 굳세지고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잘 세워지고 있는지 우리는 늘 내 자신의 모습을 뒤돌아보고 체크하면서 더 굳세 신앙의 모습을 만들어 가야만 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한번 우리를 향해서 하신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윗에게 하신 약속 때문에 유다 지파 멸하기를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았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즐겨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라는 그 말씀을 지키셨다라는 것, 그 말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언약을 결코 폐하는 변질시키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 잊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곤고하게 굳세게 다져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하겠다. 노력하는 그런 자의 모습이 되어줘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믿는 자와 함께함으로 선한 영향력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그런 어리석음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믿고 상고할 수 있는 그런 모습까지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로 하는 하나님,